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드디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맨 처음에 하만이 모르드게의 무례함을 보고 그의 민족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유다인을 멸절시키기로 음모를 꾸며서 왕으로부터 허락을 얻어내고 그래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도록 정한 거사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었죠. 그런데 그 아달월 13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또 에스더를 통하여 그 음모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포로지에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은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셨지요. 오히려 유다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정반대로 제거되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의 이런 진술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만이 단순히 그 개인적인 문제로 모르드게의 그런 불순종 내지는 그 무례함 때문에 유다인들을 없애려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본문에 점점점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 평소부터 이 유다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미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에 대해서 애시당초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었고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빌미로 그것을 핑계를 삼아서 바로 유다인 자체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보통 이것이 정치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되 그냥 하지 않고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명분을 얻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회에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명분들이 합쳐져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단순히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진술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이 이제 신문 기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 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집단들의 이익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하기로 하였던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배후에서 유다인들을 시기하고 유다인들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민족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전돼 버린 거죠. 오히려
유다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제거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뒤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각 지방 가급에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 모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만이 조서가 발행이 됐고 그리고 2달 10일 만에 이 조서가 바뀌는데 이미 장차 있게 될 유다인의 멸절에 대해서 그 지방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유다인들에 대한 박해와 유다인들에 대한 위협이 실제적으로 조서가 발행될 날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런 일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시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그런 일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대적들은 유다인을 보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멸절시키기 위해서 또 평소에 불량스러운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인들에게는 그런 고충이 있었던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그래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새로운 조서가 내리자 그 날짜는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내용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사람도 바뀐 겁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대적들이 모여서 유다인들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생을 하던 유다인들이 모여서 평소 자기들에게 그런 감정을 드러냈던 이미 그런 적의를 드러내고 유다인들을 위협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명단을 뽑았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였어요? 모든 민족이 두려워해서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왕명에 의한 것이고요. 이것이 조서가 이미 발행되었기 때문에 선포된 조서에 의해서 다시 말해 왕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모르드게의 권세 때문에 바로 모든 대신들과 관료들 지방관들 이들이 유다인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나 군인 이런 모든 지방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유다인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그 이전에 유다인들을 편을 들었던 이들이 그 전까지는 반대로 대적들의 편을 들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싸움이 나도 유다인들은 항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랬던 상황이 그대로 지금 역전이 된 거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 이전에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누구의 편이다? 유다인 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 이 유다인들이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했다. 다시 말해서 보복을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이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시도나 이러한 악행들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유다인들도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10배로 더 갚아주고자 하는 유다인들의 기세가 맹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런 모든 민족들이
저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통쾌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도 최고로 통쾌한 승리는 역전승이잖아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냥 다시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본문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애태우던 그 유태인들, 그 유태인들의 울분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서 그 맺힌 한을 푸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1장부터 쭉 올라오다가 이제 여기 읽으면 여기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의 삶 속에서 박해받고 일 잘 안 되는 거 두고 봐라. 바로 아달월 13일만 오면 내 인생에도 아달월 13일이 올 것이다. 그때 되면 다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와신 상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그런 힘을 주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질긴 삶을 살게 하는데 아마 유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 않고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여이 그 지역에서 성공한 거부가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모르드게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이제 왕이 허락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지금 왕이 허락한, 유다인들에게 허락한 내용은 뭐예요? 우선 이러한 유다인들의 이런 무력 행사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부분이죠. 어떨 때 허락한 겁니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인 것이죠. 자기 방어권을 지금 허락한 것이지, 또 그렇게 치려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아달월 13일에 원래는 그 이전에 하만에 의해서 그 조서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그날 그 조서의 내용이 바뀐 것을 모르고, 다시 말해 유다인이 멸절되지 않고 이제는 그대로 존속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서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보호, 자기 방어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3일에, 아달월 13일에 누군가가 유다인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여기에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일어난 이런 일들까지 허락한 것이 아니라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력을 가지고,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를 규합을 해서 또는 그러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유다인들에 대한 공격권을 허락을 해줬지만 매우 조심스럽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허락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저희를 치려한 자. 이게 뭐예요? 아예 그런 의도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기는 이 살생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거나 모욕당했거나 협박당했던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 이름을 대시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 13일 날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이 유다인들의 이런 모임을 보면 이 성격이 방어적 성격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 보복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 유다인들의 행태나 그 대적들의 행태나 서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고대의 동해보복법으로 갚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는 눈으로가 아니죠. 원래는 뭐예요? 이게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발견되었던 그 동해보복법은 무자비한 법이 아니라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2배로 갚습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 갚고 그 피해받을 때 생겼던 감정을 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배 이상이에요. 근데 동해보복법은요 1대1로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면 원래 더 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는 이 유다인들의 이 모임을 보면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보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기세가 너무나 맹렬해서 이미 겁을 집어먹고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살생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유다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아주 통쾌하게 이렇게 해서 봐라, 유대인들을 건드리는 놈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동족들이 힘을 합해서 보복을 해야 된다.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문제는 이 구약 성경을 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보복에 관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이 성경의 사상에서는 보복에 대해서 공격적인 보복을 명령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은 바로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저항권을 허락한 것이지 복수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가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에 대하여 대처하는 실제적인 실행, 다시 말해 윤리죠. 그럼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분히 자기 보호적,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구약에서도 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았죠. 이게 전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통을 지금 따르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보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그대로 두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는 그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적을 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을 갚는 방식이 무엇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죠. 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삶의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악을 이기는 것은 선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것이 무한한 악에 대한 묵인과 관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을 보면 더 무서운 보복선언입니다. 우리가 갚는 것과 하나님이 갚는 것 누가 더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갚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복을 받을 때 입장에서 대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냥 갚아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나한테 차라리 10배로 갚아라.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자체가 이 악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직접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게 하라는 것이에요.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묵인하고 관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한이 쌓이거나 이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당하고도 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생기는 이 속병, 이 이유가 뭐예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진노를 맡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게 돼요. 그냥 하나님 제가 참을게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유다인들은 분명 왕의 명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지금 성경의 진술을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고 그 권세가 더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사상은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이 유다인들의 실수를 통해서 교정되어야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이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들의 순간들이 왔을 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10배로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보복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용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번의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신약의 보복에 대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